알렉산더 바쉐라고 하는 과학자가 아주 중요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 준비만으로도 수년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상에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오랜 동안 수년 동안의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설치가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실험만 곧 하면 될 그런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 탁자 위에 그의 노력의 산물이랄 수 있는 이 갖가지 실험 도구들을 쌓아놓은 채 잠시 집을 비웠어요. 그 사이에 그의 어머니가 이 아들의 연구실을 좀 정리하고 청소해 주려고 들어왔다가 그만 치마로 그 많은 실험 도구들을 툭 건드리면서 이 모든 실험 도구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모두 박살이 나고 말았어요. 그 어머니는 이 아들이 그 실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노력한지를 잘 알아요. 근데 그 수년간의 수고가 자기의 그 한순간의 실수로 와르르 무너졌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차마 아들 앞에 나서기가 두렵고 떨렸어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그 어머니는 그 사실을 만만한 며느리에게 말하게 됩니다. 또 이 아내는 그 말을 남편에게 전하게 되었겠지요. 이 말을 전해 들은 바쉐는 잠시 정신을 잃은 듯 잠자코 서 있다가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한 5분 정도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는 그 이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쾌하게 식구들을 대했고 그 실험실 사건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지 나중에 그의 동료에게는 나는 그 5분 동안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했어 라고 말한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참 얄미울 정도로 대단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이 과학자가 사람이 맞는가? 저같이 성질이 급한 사람은 그저 이런 감탄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대단한 자제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것도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이 분노의 자제력, 이 분노의 자제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저 같은 사람이 새겨야 할 말씀을 처음과 마지막에 각각 적고 있지요. 1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22절에도 보면은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심지어 20절에 보면은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지금 잠언서가 계속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를 말하는데 제일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노를 뿜어내는 사람, 조급하게 말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의 절제는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신앙 인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만큼은 영원히 분을 품으시며 결코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들을 위해 거룩한 천국의 수호를 위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죄를 그냥
그냥 지나쳐 보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간에 이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를 다루심에 있어서도 급히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일 그러시다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아니 그 이상 많은 의식적 죄악이 반복될 때마다 그 즉시 철퇴를 가하신다고 하면, 용서해 주실 겨를도 없이 그 죄값을 우리 가운데서 받아내신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는 죽어도 벌써 100번은 더 고쳐 죽어야 할 그런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다행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아니 그 이상도 참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노를 쏟아 징계하심은 언제나 제일 마지막이라는 거죠. 저도 그러거든요.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을 보면 참 우라통이 터져요. 참아보고 또 참아보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이어가는 사람, 나는 그것을 수없이 참고 참다 못해 말하는데 아마 본인은 너무 많이 실수가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목사한테 늘 잔소리를 듣고 꾸중을 듣는다 생각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많이 참고 말하는 거거든요. 몇 번 참고 쏟아내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는 저같이 어리석지도 않으시다는 거죠. 그 몇 번을 참아내기를 몇 번을 더 하시고도 또 참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변함없는 침착하심으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고 의도하신 그 용서를 결실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한 거예요.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그렇게 예수도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찬양하며 노력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야 함에도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너무도 쉽게 그 노를 드러내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22절의 말씀 그대로예요. 다툼을 일으키고 범죄함이 많다. 사실은 우리 스스로 노하기 좋아하고 여기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말이 조급한 인생, 그 자신이 사실은 더더욱더 남들의 분노를 야기할 일들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을 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빅톨 위고의 작품 가운데 93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이 있어요. 저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어디서도 93과 연결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짐작하기는 아마 93번째 그의 작품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내용은 그래요. 망망대해를 배가 옛날 범선이죠. 나무로 만든 그런 배가 항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배가 아주 커다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풍랑에 배가 막 요동을 하면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 배의 선창에서 쿵쿵 소리가 나요. 금방이라도 배에 큰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대단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는 다름 아니라 이 배가 대포들을 운송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대포를 운송하려면 우리 지난번에 세월호 같은 경우도 화물을 잘 이렇게 묶어두어야 되는 걸, 이걸 제대로 묶어두지 않는 바람에 이 화물이 요동을 하면서 결국 배가 풍랑 가운데 침몰했다고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 대포를 잘 묶어둔다고
쇠사슬로 꽁꽁 묶어뒀는데 아마 그 중에 하나 대포의 쇠사슬이 풀어진 모양이에요. 그래 이 대포가 막 쿵쿵 돌아다니면서 금방이라도 배 선창에 큰 구멍을 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몇 명의 선원들이 결사적으로 그 선창에 내려가서 이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대포를 꼭 붙잡아서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잘 묶어 두었습니다. 만약에 안 그랬다라고 하면 풍랑보다도 이 굴러다니는 대포 때문에 배가 여기저기 구멍이 나가지고 그 구멍으로 들어오는 물 때문에 아마 이 배가 침몰하고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얘기는 그렇게 간단하게 끝납니다. 빅토르 위고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빅토르 위고는 이 배를 인간에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서 오는 풍파나 풍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오는 수없이 많은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우리를 쓰러지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서 이 사슬이 끊겨서 제멋대로 우리 안에 굴러다니는 미움이라든지 원한이라든지 분노의 대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으로 막 작용을 하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 쏙 쏟아져 나올 때 그것이 정신질환이 되거나 육체적 고통이나 아픔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자기 안에서 사귀는 것이 그런 점에서 어쩌면 자기에게 큰 고통이 될 것을 알기에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분노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는가. 근데 문제는 그렇게 쏟아낸 대포가 여기저기 그냥 거침없이 쏘아댄 대포가 관계적 풍랑을 만나고 개인만 아니라 공동체를 침몰하게 하는 심각한 어려움을 만나게 하기도 하지요. 참 어려운 숙제예요. 계속해서 내 안에 분노나 원한을 만들어내는 대상을 향해 참아야지. 몇 달 전에 돌아가신 우리 노예 안에 그 목사님을 바라보는 이 같은 목회자들의 시선이 그렇습니다. 이분이 참 잘 참아내시는 분이거든요. 절대 내색을 안 해요. 근데 그 교회 형편을 알거든요. 그렇게 참아내기만 할 일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안 참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 결국 그분의 그 대단한 참아내는 노력이 그 안에서 위암이 되고 그 위암으로 인해서 결국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저보다 2살 많으신데 교회 건축도 아주 멋지게 잘 해내고 딸내미 이제 막 시집 간지, 딸내미 시집 보내고 한 달 만에 이 병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 부름 받기에 억울하고 답답하셨겠어요. 제가 그분 돌아가시고 몇 날 동안을 그분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또 눈물 날라 하는데, 저에겐 참 좋은 형님이시고 선배님이셨는데, 좋은 신앙 인격의 목회자였는데, 근데 그 좋은 신앙 인격의 목회가 결국 그를 상하고 그를 죽게 하는 결과를 만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선후배 동료 목회자들이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담아둔 이 묶어둔 대포가 그것이 자기를 상하게 하는데, 그걸 그냥 묶어두기만 해서야 될 일인가 하는 이 얄팍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펑펑 쏟아내면, 그러면 그것을 인하여 생기는 이 공동체의 어려움들은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제멋대로의 감정을 이기는 비결은 과연 뭘까? 이 본문에서 11절이나 22절에서 또 20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결코 해결책을 안 주시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 본문을 곱씹어 읽는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꼽자고 하면 18절에 있지 않겠나 하는 감동을 주십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라고 하는 것은 흔히 비전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율법을 지키는 자와 라는 말과 연결해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 계시, 말씀,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바른 인생과 미래의 목표, 그것은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말씀을 그냥 글자로 아는 사람과 이 말씀을 삶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이 말씀을 딱 목표로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영부림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방자의 행함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방자하게, 즉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좌충우돌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며 살게 되겠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러면서 크고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 부딪힘의 근저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안중에 없는 거죠. 우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가장 특별한 계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제대로 된 묵시,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묵시나 이상을 얘기하고 계시를 얘기하면 어느 날 잠자다가 대단한 환상을 보고 신령한 꿈을 꾸고 그래야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제일 특별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큼 완벽한 묵시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과 인생의 목표를 보고 그것을 제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들에 의해서 자극되어지는 마음을 이겨내고 살기가 어렵거든요. 이 하나님의 바른 목표, 바른 묵시, 바른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를 억제하는 지혜가 발동할 수 있도록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최고의 꿈은 뭐예요?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꿈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의 부흥도 저의 꿈일 수 있지만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천국에 제대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주님 오셔도, 지금 당장 명준아 너 올라와 라고 하셔도 내가 그 천국에 부끄럼 없이 가서 그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제 머리에 씌워주시는 면류관을 받아야 되잖아요. 분명히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조금만 신경 쓰고 제대로 마음만 먹으면 아주 보기 좋게 그 이상의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은 과연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는 바로 그 일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가장 우선되는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제대로 입성하는 겁니다. 그 입성의 역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만 하면 됐지라고 생각할 바로 그런 말씀의 사람, 성실의 사람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분노를 자극하는 인생이 아니라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인격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이상과 계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고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많은 분노와 미움들을 이 말씀의 사슬로 꽁꽁 묶어두고, 비록 그것이 내 안에서 병이 될지라도 그것이 세상 가운데 쏟아내짐으로
공동체에 큰 병고를 일으키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번 더 꽁꽁 잘 묶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 평안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넘쳐나는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 귀한 영혼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새벽 자리를 지켜냅니다. 지금 대단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데 이미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이 새벽 아침 이 많은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태풍이 온다는데 얼마나 오실까 하는 것은 언제나 이 믿음 없는 어리석은 자의 생각입니다. 여기 주의 자녀들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전을 깨우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갑니다. 말씀의 쇠사슬로 마음 안에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를 꽁꽁 묶어보고 살아보고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내가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꼼꼼하게 더 잘해보고자 하는 결단의 마음을 갖고자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마지못해 온 걸음 아니고 자발적인 감동과 은혜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의 사슬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꽁꽁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스트레스가 되고 또한 질병과 고통이 될 그런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평화로운 은혜로 역사로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늘 말하는 것처럼 믿음 깊은 사람은 보고 듣는 것으로 마음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나는 누군가에게 분노를 자극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반복되는 실수와 어리석음들이 내가 조금만 더 성실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대충 흘려보냄으로 인하여 대충 말하고 행동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분노를 자극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를 길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처럼 상대방은 나를 오래 참아주실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잘 깨닫고 한 번 더 마음을 다스리고 성실을 다짐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심지를 견고히 지켜내는 주의 백성들 일대에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이사야 26장에 말씀하셨사오니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을 그와 같은 은혜로 지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풍은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자연재해라 합니다. 꽁꽁 묶을 수 있는 것 잘 묶어서 그 많은 바람과 비 속에서 절대 큰 피해 보지 않는 그런 이 땅,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오늘 오후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집안에서 잘 이 시기의 어려움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지켜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내일 거룩한 주일 건강한 모습으로 보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가는 걸음 오는 걸음 안전한 은혜로 지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 이 민족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벌써 여러 가지 피해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최대한 멀찍이 육지로부터 멀찍이 태풍을 옮겨 주시사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 북한 땅으로 이 태풍이 간다 하온데 참 믿기 이를 데 없지만 그래도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어려움을 더하는 사람은 그 땅의 위정자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백성들이 오니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늘 참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화를 말씀 통해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날마다의 신앙이 되도록 이 부족한 인생도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도 꼭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